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일 저녁 우리 배웠던 걸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전도 독방문조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 CCC라는 우리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령리라는 책을 굉장히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거기 있는 걸 제가 한 장으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4가지 법칙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전도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우리 국내에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 날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놀이동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애들은 아주 끔찍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잖아요. 다른 재밌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표를 사야지 우리가 가서 놀 수가 있잖아요. 가서 놀아보지 않으면 거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가서 이렇게 좀 겁도 나고 하는 분이 가면서 놀이동산 돌아다니려면 너무 피곤하고 한 번 그 놀이기구 타려면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좋다고 서 있는데 저는 2시간씩 때문에 발바닥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기다려도 한 번 타면 재밌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뭐 그거에 비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큰다는 그걸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부러움이 있다,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세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그렇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는 것 같아서 4개의 사용의 영적인 4가지 원리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우리 죄악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드렸던 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면 전도법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설명해 주는 전도법이 있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전도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을 쫓으자면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방법이 옳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건 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게 참 가지가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또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고 뭐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거 이렇게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하기가 좀 우리가 말을 할 때 충분한 방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신뢰가 없는데 우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그 내용을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러구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원래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저 사람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데 다른데 이렇게 하는 성경의 4년 전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좋다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구절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일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고난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징계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평안을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큰 도를 말하거나 종교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예수님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성인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배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등대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거는 정신병자처럼 생각하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이 받고 막 소리쳤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이 유대인들과는 율법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으로 화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졌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칭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칭하는 것을 볼 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복음서나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실체라고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좀 심도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싶으시거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싶으시거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면,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생애 속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서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그 믿음의 요체, 사랑하라, 그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고 싶으시거든 요한복음, 요한서신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분이시지 하나님이 또 계시냐?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네가 하나님 못 봤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가 아버지를 본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를 본 건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냥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서신이나 또 바울의 서신 속에서 나타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걸 쭉 가다가 그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빼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런 이단의 종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단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많이 정리가 돼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셨다. 그래서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드릴 수 있는 희생자를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일반적인 부모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으로는 있어질 수 없는, 과학에서는 있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뭐 예배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시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단들하고 싸워오면서 고백한 구절들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 이런 신경,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는 말을 그 신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그것을 낭송하지는 않지만, 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성경을 보실 때 주기도문이라든지 혹은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찔림 때문에, 그가 상함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자들을 고치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딱 보시면 다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많은 계집종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나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인을 삼는데,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 병사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병사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 매수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예수님이 관련되는 것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이셨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을 한번 모셔드리지 않겠냐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귀신들은 더 잘 알고 귀신들은 떱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성탄절이고 놀아도 여러분, 아기 예수 얘기는 알아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타서 때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고백 속에서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같이 천국 시민이, 천국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태풍도 많고 비바람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더우니까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뒤에 나가 앞뒤에 없도록 잘 단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